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지나온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또 예배 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예배가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행복 주시는 그 주님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또 이 예배 나와서 그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시는 행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께 드려야 될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행복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 낮 샘물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한복판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해주시며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목표를 향해 그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흔들림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성탄을 감사하며 함께 또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행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 근데 우리가 철로역정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읽으시면 전체 흐름 속에서 같이 따라오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로역정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텍스트로 보고 철로역정은 그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어떤 메시지를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쭉 하고 있는 게 해석자의 방을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7개의 방인데 오늘은 마지막 2개의 방을 함께 이제 들어가 보겠어요. 좁은 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도덕인가 믿음인가 행인가 믿음인가 했을 때 믿음으로 가겠다 해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해석자의 방을 이제 7개를 통과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억해야 될 7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초상화가 있었어요.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양육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존 버년이 의도했던 그 내용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자신이 이런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잘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기억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서 내가 독불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받으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아니면 또 존경하는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양육하고 양육받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그 초상화에 있는 메시지죠. 두 번째로는 이제 먼지가 많은 방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먼지를 막 쓰는 건 율법이고 물 견지는 것은 이제 복음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먼지만 나게 하고 죄만 알려주는 거지 결국은 복음으로 우리가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정욕과 인내가 있는 방, 정욕이라는 큰애하고 인내라는 어른애. 근데 정욕은 불평불만이 많아. 욕심 부리고 재물을 쫓아가는 삶은 결국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만 남는다는 거예요. 잠깐 던져지는 그 재물 때문에 하하호하다가 또 사라지게 되면 또 불만하고 불만족하고. 근데 인내는 꼭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인내의 능력이다. 참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있어요. 네 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뭐예요? 이제 불이 막 타고 있었어요.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마귀. 사탄마귀는 우리가 감사와 기쁨 속에 사는 것을 방해, 찬물을 끼얹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데 여러 가지가 그 기름에 해당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니.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늘 기쁨 가운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이죠. 궁전 앞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문지기들이 군병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의 삶을 향해 가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싸움이 있고 나쁜 싸움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고 해야 되는 싸움이 있다.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 그러나 영적 전쟁,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사탄 마귀의 공격과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전쟁,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려라. 악한 싸움을 멈추고 좋은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려라 라는 메시지를 줬던 것이 다섯 번째 방은 아니고 궁전 앞에서 봤던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섯 번째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방은 컴컴하고 어둡고, 그 다음에 봤더니 철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것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에 실패한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이런 그림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슬픔에 젖어서 바닥에 시선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절망감이라는 것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 그런데 기도하지 못함으로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노예가 돼버려서 갇혀버렸다.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철로역정의 책에 보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경화가 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독청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경화, 물질을 쫓아다녔는데 결국 거기에 내가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지만 갇힌 자가 되었다. 이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자유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자유를 경험하면서 기뻐 찬양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묶인 자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감사와 감격이 없어. 구원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돼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었다고는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런 철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된다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한번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는다고 했으면 어떻든 그 사람이 제대로 못했더라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구원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이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그 사람이 현재 예수님을 외면하고 불신 가운데 믿었다고 했었는데 지금 불신 가운데 떨어져 있다면 처음 그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심이었는가 질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믿는다고 왜 말 못하게 했어요? 그 순간은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내 인격을 더해서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탄 마귀에 의해서 그 믿음이 넘어지게 되었고 결국 불신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철장에 갇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지만 결국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여러분들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혜사 도와주셔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책망하셔요. 책망.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마음에 뜨끔함을 주시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도와주지 않아요. 죄책감도 없어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면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뭔가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게,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호흡을 하게 돼, 기도하고 말씀 보게 돼 있어요. 물론 게을러 가지고 제대로 못해. 그러면 숨은 쉬지만 숨 쉬었다 안 쉬었다 쉬었다 안 쉬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그냥 목숨만 유지하는 것처럼 살게 돼. 말씀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참석해서 제대로 봤다 비실비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멈추지는 않아요. 근데 생명이 없다면 숨도 안 쉬어요. 먹지도 않아요. 이미 죽은 거란 말이죠.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배를 멈추고 있다면 그 처음의 고백이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대답은 성경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본다면 비록 처음에 진심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어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개역 성경의 번역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거기서는 성령 모독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회방을 모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죄는 다 사할 수 있다. 아무리 못돼도 다 용서해 주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다 용서해 주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두목으로 인정하고 귀신의 두목으로 말하고 있는 완전히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한다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길이 안 열려. 길이 안 열려. 용서하지 못해. 용서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어쨌든 결론은 한 가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아침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철장에 갇힌 사람,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 타락해서 예수님을 거절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지 못했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고 성경 지식도 많았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액티브 멤버였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뭐 척척척척 대답도 잘해.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진정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냥 열심히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고 그냥 교회 생활 자체가 기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껍데기 믿음 생활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열심히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잘 서 있는가 항상 확인하라 그런 말씀. 항상 깨어 있어 근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인 감각이 시들지 않게 하라. 믿음의 단위는 매일이에요. everyday.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6일 동안은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아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도 이제 아침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제단 참 중요하죠. 우리 이상목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만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상목 장로님께서 아침마다 영상을 보는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삶, 그죠? 10분짜리 그걸 딱 보고 시작을 하시는데 everyday. 그러니까 아침에 영적으로 내 삶은 튜닝을 딱 해놓고 시작하면 그 삶이 영적인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튜닝이 뭔지 아시죠? 현악기를 하게 되면 그 A 라 뭐죠? 라인가? A 음을 쫙 내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앵앵앵앵 하면서 두 번째 줄이 A잖아요. 그래가지고 튜닝을 한 다음에 바이올린은 촤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튜닝이 안 되면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듣기 싫어. 아무리 스킬이 좋아 튜닝이 돼야지 아름다워. 그래서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음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튜닝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때 그 하루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점검해야 돼. 안 그러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겠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만 있었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짓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 드립니다 하면서 슬쩍 빼서 이게 얼마 드렸다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말한 것과 실제로 행한 것의 차이가
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되었다. 뭐 극단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이 얼마나 악한 건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서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다. 정직하게 선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존재,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꼭 동반되는 게 회개가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회개가 뭘 꼭 잘못한 걸 찾아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그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감격과 감사예요. 내가 죄를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해. 이게 회개의 신비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 자존심 상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그게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가 그래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 책망하는 거를 잠깐만 무시한 거예요. 이게 무시한 게 결국은 성령을 모독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화인 맞은 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사울 왕이 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에 대한 시기가 생기면서 나중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고 그때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딱 사로잡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 이러한 어떤 악한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 악한 마음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틈을 타서 사탄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살려주잖아요.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을 가지고 살더니만 자신의 양심을 무시하고 살더니만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창살에 갇힌 남자는 완전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진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이 전혀 도울 수가 없어요. 책망받지도 못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사람이 죄를 너무 많이 지면 거기에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고 회개라는 자체도 듣기 싫어하고 죄라는 단어 자체도 넌더리가 나고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이 되는 가장 불행한 모습이기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보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나. 회개는 못하게 되는 이게 불행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를 통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을 들어가 보면은 침대에 떨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방이 있어요. 두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 7번째 방이죠. 오늘 두 번째고 마지막 방에 들어갔더니까 침대에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무슨 꿈입니까? 세상의 암흑으로 다 뒤덮이고 나서 천둥번개가 막 우당탕탕 무섭게 내리치는데 하늘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가 단다단 울리고 천지가 진동하고 구름 위에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중을 받고 있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불바다가 되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일어나라 너희 죽은 자들아 깨어서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때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위들로 숨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름 위에 있는 그분이 책을 펴시고 앞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합창을 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지푸라기들은 모두 거두어들여 불못에 던지오라. 그때 밑에 구덩이가 크게 열리면서 지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입구에서 연기와 화형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처참한 비명소리가 아 하고 들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라 깨어가지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게 지금 마지막 방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좀 누워서 떨고 있구만요. 자, 이것은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게 종말에 대한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종말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이제 이 마지막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종말의 장면을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종말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 구약이고 그것이 실현됐다고 선포되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고 다시 오신다고 주신 말씀이 또 신약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아이고 뭐 재림이고 뭐 벌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반쪽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멘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건 반쪽 믿음이에요. Half true, it's not true. Half truth는 not truth.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조용히 초림 때는 조용히 말구에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나팔 소리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우주적인 사건으로 오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데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나와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칭 재림 예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 그리스도. 다 이단이. 성경이 분명히 너희가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항상 이슈가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 때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을 수정도는 천사들에게도 얘기 안 한다. 우리한테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나. 그거 뭐예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하나님 친구라도 됐다는 얘기야. 다 이단인 거야. 다 이단인 거야. 이날이다 하는 거 다 이단.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날이다 저단이다 기다리고 뭐 난리 났으면 다 실패해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저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 종말이고 그날은 죽은 자의 부활의 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종말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무덤을 열고 부활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제가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에 부활을 해. 그 중간에는 어디 있나? 어떤 사람은 이건 영적인 수면에 들어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보면 전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깨어서 부활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는 그 강도들에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죽자마자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자마자 어디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영적인 수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결국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벗자마자 영적인 존재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그 영혼이 신령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은 우리의 육신하고 달라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왕 노릇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그 종말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우리가 부활해서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여기 보면은 선한 일과 악한 일,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경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 살다가 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다. 부활해서 재림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잘 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책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행위에 따라 책들, 먼저 있었던 그 책은 행위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먼저 생명책을 펴셔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때 행위책을 열어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계속 이어지는 것이 20장 13절과 1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불못이 지옥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꿈도 꾸기도 하고 환상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책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불못 그러면서 이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에 그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그 화산 폭발이 대개 보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꽝 터지는데, 이 아이슬란드는 그냥 평지에서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 뭐라고 그러는지 아무튼 거기 그 선이 있단 말이죠. 이게 터져갖고 3km인가 4km가 갈라져서 거기서 지금 마그마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밤에 찍은 거 보니까 이거는 화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마그마 분수쇼 같아. 빨간 것이 여기 쫙 여러 군데에서 그래가지고 막 콜콜콜콜 흘러서 막 그것을 보면서 이게 불못 같다. 불못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지옥은 우리가 뭐 안 갈 거니까 뭐 굳이 알 것도 없지만 상상을 해 본다면 그렇게 뜨거운 불에서 타지도 않고 고통하면서 있는 뭐 그런 곳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울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 지구 속에 얼마나 이 불덩어리가 많은가. 그 속에 던져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어쨌든 그러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잘했다 못했다 말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록의 책에 내 이름이 있다면 너가 했던 일 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생명책 너 있어? 오케이, 너는 양이야. 그리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로 내가 살았다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점점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종말에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과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세상에 생활할 때에 내 안에 양인지 염소인지가 구별된다는 거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너는 양이야. 그리고 우리를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판단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종말 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석자가 보여준 6번째 방, 7번째 방,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창살에 갇힌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진실한 회개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내 영혼을 펼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종말의 현상을 보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그런 경각심과 그런 어떤 그 얼전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내 믿음을 확인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내 이름 불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날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해석자가 보여준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살에 갇혀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회개도 하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자로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은 있었지 믿음은 없었던 거죠.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오. 지금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이 세상을 끝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날에 내 이름이 불려지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잠깐 묵상하며 결단하십시다.
마지막 찬송 179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과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샘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넘겨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내려가서 일단 세 그룹으로 나눌게요. 우리 남자 어르신 저와 함께 또 젊은 40대 50대는 박 목사님, 나머지 분들은 이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시는데, 그래서 식사가 미리 지금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떡만두국이에요. 이동숙 권사님께서 준비하시고 오종래 권사님 도와주시고 등등 몇 분이 또 도와주시고 해서 떡만두국을 잡수시는데, 지금 가자마자 먹어야 된다 그러면 먹어야 될 것 같고요. 먹고 나서 얘기하시고, 아니면 조금 이따 먹어도 된다 그러면 먼저 얘기하시다 나중에 먹고요.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꼭 드시고 가시기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없이 살다가 영적으로 갇힌 데가 될까 두렵사오니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고 이 역사는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니 1시간 두 해가 될 수도 있고 하루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늘 깨어서 복음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향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나중으로 연기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먹고 힘을 내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